이 다니엘은 소년 때에 이방 땅에 잡혀옵니다. 이방 땅에 잡혀와서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 1장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로 인해서 그는 여러 왕들에 걸쳐서 국가의 요직을 담당하면서 믿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나이도 이제 6장에 들어올 때에 이제 그의 나이도 80이 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도 많이 변해서 갈대아 왕조는 이제 메데파사 왕조로 넘어갔고요. 자, 그런 중에도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나무는 이방 문화의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려운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때는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자, 때는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게 된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한 사람은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인 바사의 장군인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아주 현명하게도 먼저 다리오를 그 자리를 다리오에게 양보를 하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가 이 이제 메데파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다리오는 나라를 얻자마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정 개편을 하게 되고 전국을 120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도마다 방백을 두고 또 그 위에, 그 방백들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은 도덕적, 정신적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정직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야말로 왕이 찾던 적임자였습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도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분들을 세우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청렴결백하고 고결한 도덕성을 지닌 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다리오가 정복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점령당한 그 나라의 높은 관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숙청을 당해야 된 인물이었는데요.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정치범 3,000명을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데파사 제국의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두 총리와 젊은 방백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다리오는 이런 그를 깊이 신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왕의 총애를, 이러한 왕의 총애는 다른 총리들하고 또 나머지 방백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하였습니다.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그들은 전혀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될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뭔가 일을 잘못하는 게 있나 하는 걸 갖다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데,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다 먼지 나죠,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에 있어서 직장이나 여러분 하는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서 정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노만기가 들어서 빈틈이 많아지게 마련이죠. 노만기가 들어서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노만기가 있어가지고 빈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지금 8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충성스러웠습니다. 그에게는 부정부패를 전혀 찾아갈 수 없었고 또 국사를 그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심을 가지고 일하거나 사람 앞에서 적당히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충성심과 진실함과 책임감과 공정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를 게을리 한다든가,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다든가,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소홀히 해서 쫓겨나기도 한다든가, 직장 일에 충성하지 못해서 눈총을 받는다면 이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총리와 방백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고소할 틈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워낙 아주 청렴결백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흠을 찾기로 결정을 하냐면 이 사람의 신앙에서 이제 흠을 찾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항상 봐왔거든요. 언제든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이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이 금령을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황제 숭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심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자기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왕은 이 법령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는 단신배들의 술책에 넘어가서 조서의 어인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 읽으면서 우리 형제가 거기다가 표시해 준 것처럼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힐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기도의 모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힘으로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변개할 수 없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또 그 법령이 자신을 겨냥한 것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을 어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는 왕에게 가서 이 법이 원수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3명의 총리 중에 자기는 거기에 같이 동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또한 그는 법은 단지 30일 동안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내가 대놓고 기도하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지 뭐 하고선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아무도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왕에게 30일 동안 어떤 무슨 출장을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 출장 명령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출장을 가서 거기서 30일 동안을 버티고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현실과 타협한다면 그의 목숨은 부지될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도 원수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원수들이 바라는 바예요. 다니엘은 실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만일 이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총리직이 박탈당할 것입니다. 당시 그가 누리고 있는 총리직은 어마어마하게 큰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쉽게 이런 권세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정치 세계에서 이런 권세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권세욕과 명예욕이 있습니다. 권세란 사람을 매혹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권세를 잡은 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실권자를 지내면서 현재도 총리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도지사도 하고 또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또 이 땅에서 떳떳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총리직을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많은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찍힌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총리직이 박탈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가슴 뭉클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쫙 드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권세보다도 신앙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입에서 지금 간질간질해서 지금 할까 말까 그러는데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원래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만약에 목사님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해라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고요. 혹시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약간은 여러분이 볼 때 비굴하게 보일 때에도 그거는 왜냐면 전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막 따져요. 목사님들 따져요. 그런데요, 다 많이 생각하고선 하는 겁니다.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니엘은 권세보다 신앙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아멘.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권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볼 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번 좀 끼워 넣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자, 다니엘은 권세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 여겼고, 또 만일 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총리직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령에는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령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안 읽어드렸지만 24절에 보면, 우리 본문 가운데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굴에다 사람들을 던지잖아요. 굴 밑에 사람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뼈까지도 부셔뜨린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우리 충현 형제님이 24절에 올려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권세고 명예고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숨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굽히고 타협하는 자가 많았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는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해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면 귀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생명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고별사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지조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우리 축제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엄청난 권세가 박탈당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지조만큼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멘 소리 작았던 거 좀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한 믿음의 용사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좀 약간 마음이 좀 비굴해질 때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11장을 한번 다시 읽으면 다시 용기가 생겨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 힘을 당하며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지조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불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거죠.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과 순결과 애정을 가짐으로써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손해와 아픔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로서의 정당한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면 그는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꾸준히 기도했어요. 거기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기도의 규칙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평소 기도 생활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꾸준히 기도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소식,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계속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일도 여러분 계속하면요 약간은 좀 더 식상합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한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많이 나. 이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때 처했던 상황과 그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자기 민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80이 넘도록 약 70년간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자기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규칙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모든 거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규칙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가 이방 땅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생명선과 같이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생명이 위태롭 그에게는 깊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힘과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인가 영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지혜를 믿어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또한 감정적이 되어서 사람들과 막 부딪힙니다. 누구가 또 나라 하면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안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사람을 미워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로 사탄과
그 뒷 배경에서 공격하고 있는 사탄을 째려보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비밀을 깨닫고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게 되면요, 거기서 많은 비밀을 얻어냅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얻게 됩니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다니엘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기보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사람 몇 가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인데요. 11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니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과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났죠? 정직한 사람이구나, 분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또 개인적인 위기도 있으실 텐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또 한 번 영광을 받는 귀중한 신앙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잘 따라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